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4일 저문문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고소짓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이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은 학대하는 자요 아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을 제거하자 미숙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러자 백성들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질서는 무너지고 갈등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과는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것으로 자신들의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유다 백성들이 자초해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초하여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의지하고 살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8절에 보니까 말과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죠.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악들은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자신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자초했다. 자취가 바로 자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9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사라졌습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얘기인데요. 먼저 없어진 것들이 모든 양식과 물인데 이건 생존의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물 안 마시고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제해버리자 이들은 생명의 이제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양식과 물을 먹고 살았지만 그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고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이죠.
양식과 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보니까 양식과 물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 그리고 여러 전문 기술자들도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뭐 돈을 얼마든지 줘도 수도가 망가지거나 전기가 망가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한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서로 뭐라 그러죠? 돈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고 나도 저 사람이 도움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는 얽혀설켜 이렇게 돕고 도와가며 살게 돼 있거든요. 사회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축이 무너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또 능력 있는 자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이 급격한 불편함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늘 하는 얘기이잖아요. 건강을 우리 지금 우리 노예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요즘 걱정인데 이제 노안도 되셨고 근데 평상시 몸을 관리하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평상시 관리하지 않은 대가를 치른 것 같다. 그렇죠. 늘 사람은 후회하죠. 항상 뒤늦게 후회하죠. 그때 그랬더라면. 건강도 있을 때 건강할 때 지키는 거죠. 그죠? 건강한 잃은 다음에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잃어보면 내가 어저께 어떤 사모 목사님 사모님 합장당에서 간증을 하시더군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서 나오셨어요. 사람 기적 같아요. 그리고 다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셔서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이 딴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게 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 다니는 거, 내 손으로 밥을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이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79세 되신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뭐가 감사하냐? 그게 감사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도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했을 때의 소중함을 알듯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버리시자 이렇게 내리지 않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 거거든요. 물과 양식이 없다. 그 한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사라진다. 이거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누가 자초했습니까? 아까 제가 8절 9절 말씀에서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이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인간들은 참 악해요. 뭐냐면은 자기가 자초하고 그렇게 된 일인데 하나님 언약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참 그래요.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중단한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니까 안 내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골탕을 먹이려고 의도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태양이 가려지면은 그게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져서 죄 때문에 가려지면은 그게 우리한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어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예요. 의지하고 살던 게 사라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이 잡던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올바른 리더십이 없어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소 누리던 것들이 사라질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알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사라지는 게 뭐냐면은 유다 백성들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참 어리석은 인간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상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그게 두 번 다 공산혁명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실패했는데 스탈린도 마찬가지 다 숙청했어요. 자기의 반대파들을 다 싹 숙청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사회가 있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1966년도에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과거에 있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부정하고
공산혁명을 일으킨다는 홍위병들 젊은 애들 갖다 생각 없고 막 그 천지분간을 못하고 과거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다 부셨어요. 다 태우고 불태우고 책 태우고 다 태웠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또 봤어요. 저 크메르 루즈군이 이상적인 공산 국가를 만든다고 모든 지식인들을 다 학살하고 죽였어요. 맨날 하는 일이 그 죽이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경 썼다고 공부만 했다고. 아니 안경 쓰면 다 공부 많이 합니까? 참 어이없어. 그래서 악수를 했는데 손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난 제일 먼저 죽었어 나는. 거기 캄보디아 있으면 난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골탑을 가서 보는데 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 가는데 이런 인간의 무지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제대로 된 우리 4.3 때도 우리 제주도에서 지식인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누가 뭘 어떻게 해고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마을에 그 중요한 꼭 리더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에 좀 생각이 있고 깨어 있고 말이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 모범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 공백이 얼마나 다시 보충하고 채워지기 위해서 몇십 년이 흘러도 재기하기가 힘든 게 사람이 자산인데 자연이 자산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자산인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우리는 치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게 전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했어요. 리더십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리더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갈등을 넘어서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야, 무법천지. 그래서 서로 학대하고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야의 느낌 아시죠? 그냥 정글의 법칙이에요, 정글의 법칙. 문명 국가가 있고 정상적인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공권력이 작동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그게 정상적인 나라 아니겠어요? 저 멕시코나 저 남미 같은 데 가서 보세요. 갱단들이 더 설적, 갱단들이 막 경찰서장 죽이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죠?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고통은 누가 받는 겁니까? 그 땅에서 살아가는 힘없는 백성들이 고스란히 겪는 거예요. 이 지경쯤 되니까 올바른 지도자의 필요성을 이들이 절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다는 짓이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이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가졌다는 이유로 6절에 그 표현이에요. 겉옷을 가졌다는 이유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줘라고 요청할 정도예요. 뭘 가졌다는 이유로? 겉옷. 이 말 같은 소리야. 옛날에는요. 겉옷 속옷 굉장히 귀했어요. 겉옷으로 그냥 일생을 나눌 수도 있었거든요. 가난하면. 그러니까 겉옷이 있다는 그만큼 그 얘기는 뭐예요? 겉옷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겉옷을 있으면 부자야, 부자. 그래서 네가 겉옷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이 정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려 하지 않아요. 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이거죠.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떠나야 되는데? 우린 지금 서로 막 대단한 것들이 전부 다 지도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겠대. 자기가 지도자 되겠대.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나라를 이지경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지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하겠다는 거 보면은 참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아. 왜? 지도자는 뭐 하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뭐죠?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부담감 때문에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는지를 오늘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그리고 그 은혜가 사라졌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한 나라와 사회를 망가뜨리고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자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그런 지도자를 돕는 모사들,
충신들이 하나도 없고 간신배들만 주변에 쫙 깔려 있으니까. 이것이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자초한 일이 뭐냐고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올바른 리더십이 사라지자 고통받게 된 것, 이게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의 수준은 그 백성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인데 오랫동안 내려오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수준이 딱 거기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우리나라가 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정말 나라로, 제대로 된 나라로 가게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얘기는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욥의 고난처럼 이유를 잘 모르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언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숨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재앙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심히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원칙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지 않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후대인 우리에게 지금 2700년 전 얘기인데 이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에서 600년 그 사이에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2000년 되니까.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사람 사는데 똑같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그렇죠?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뭐 이들도 이런 꼴을 당했다면 우리라고 예외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고 통치자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이걸 없앤다 그랬거든요. 제하여 버린다고 제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지난달에 묵상했죠. 4장 24절에 뭐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에 매우 질투하신다. 질투가 어감이 우리는 번역할 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번역을 안 해. 다른 좋은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투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근데 질투 그러면은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여성들의 막 궁궐 내에서 암투를 벌이고 막 이 뭐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을 연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굉장히 송구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적당한 말이 없어. 이게 적당한 말이라서 결국 골르다 이 말을 쓴 건데 이건 질투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견디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질투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도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거 보면 알겠어요. 그리스 신화는요 더해요. 더 인간이 신이 아니야. 그건 인간이에요. 인간 신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도 벌써 느끼잖아요. 그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서먹해지고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내려오던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적당한 비유가 뭐랬어요? 관계가 깨지는 걸 수도 이제 좀 있으면 물 청소하면 저기 해야 되는데 호수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주고 싶지. 근데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꺾여가지고 물이 안 나와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니까 중단되니까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을 비로소 없어져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양식과 물,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뭐 이러면서 먹고 사는 거 앞에 뭐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고 인간 이하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개탄하거든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먹고 사는 것에만 목숨을 걸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끊어졌을 때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었구나. 그분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이 내려오는 거였구나. 비로소 깨닫거든요. 내가 벌어놓은 돈과 내 기술과 내 직장을 이게 내 먹고 사는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었구나라는 것을 끊어져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랑과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거기가 저수지예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항상 신령한 것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비가 내려와서 내 삶의 저수지를 가득 채워야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남을 준다고 생명의 삶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 결코 잊지 말고 누구 때문에 살지? 누구 덕분에 살지? 누가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내 삶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지? 이거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붙들고 있으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면 못 느끼세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난 우리 나율이 크는 거 보면은 나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나율이요, 걔 필살기 하나 있어요. 딱 붙는 거예요. 딱 붙어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딱 붙으면 되는 거예요. 지가 뭘 돈을 벌어? 지가 뭘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아무 기여하는 게 없어. 그냥 뭐 진상짓을 하고 뭘 때리거나 뭐 야단을 치거나 그냥 딱 붙는 거예요. 껍딱지처럼 딱 붙는 거예요. 혼나도 거기서 질질거리고 울고 거기서 울고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그러면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어르고 달래도 다 줘. 다 책임져. 지 먹을 거, 지 입을 거, 지 필요한 거, 지 놀아주는 거, 지가 살아가는 거 다 책임져. 딱 느끼죠? 예,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얻어 터져도 거기한테 하나님 앞에 붙어서 터져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요. 이거 오늘 꼭 명심하시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19장 부흥이라는 찬양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19장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은유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이 주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도 왜 이렇게 맞는 거죠? 예.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살만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어요. 음식과 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더 하나님보다 의지한단 말이죠. 전에는 없을 땐 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더 맛있는 거, 맛집 찾아다니고 더 뭐 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고 왕이신데 자꾸 사람한테 기대하고 기대요. 그렇게 당하고도 또 기대고 또 의지하고 뭐 희망을 갖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하나님의 예언과 유다사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인생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께 더 다가서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고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말과 행동으로 거역하며 살아갑니다. 그 죄가 숨겨질 줄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아닌 먹고 사는 도구를 더 의지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묵상하고 섬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재해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자초한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얻는 법칙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북한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3.1교회 단기선교팀 사역을 축복하셔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꼭 3.1교회 단기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